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했는데 사실은 스승의 주일이 없어지다시피 했고요. 지금은 김영란법에 의해서 음료수 하나 주는 것도 시비를 걷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선생님과 사제지간에 이 관계성, 인격이 파괴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알지 않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적으로는 엄청난 무형 재산을 잃어버린 겁니다. 물질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까지 물질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선생님한테 아무것도 줘서는 안 되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나는 나, 제자는 나, 그렇게 우리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옛날에 어떤 나라냐면 스승님의 뭐도 밟지 않는다? 그림자도 밟지 않을 정도로 선생님을 존경하고 경외심을 가졌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그냥 뭐 선물은 둘째치고 선생님을 폭행까지 합니다. 선생님이 그냥 학생들이 그냥 집단 린치를 가하면 그냥 신문에 나는 사건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걸 보고 말세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문제일까요? 선생님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항상 문제 원인을 첫 번째로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자들도 문제지만 제자들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지도하지 못한 선생님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버르장머리 없이 아버지랑 싸우면 아들이 문제예요? 아버지가 문제예요? 여러분, 아들도 문제지만 교육을 잘못 시킨 아버지도 문제예요. 여러분, 황희정승에 대해서 유명한 일화가 많잖아요. 그 아들이 늘 밤늦게 술 먹고 들어왔잖아요. 술 먹고 들어오니까 황희정승이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 들어올 때 그 앞에서 절했잖아요.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했더니 제 아들은 이렇게 배은망덕한 아들이 없습니다. 손님이 오셨는데 제가 엎드려서 맞이해야죠. 그래서 술 끊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 절하는 바람에. 여러분, 그래서 교육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학생들 교육이 무너졌다래죠. 붕괴됐다래요. 이것이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교권이 붕괴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존경받지 않습니다. 존경받는 선생님도 없지 않아 계시지만 대다수가 무시를 받고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리딩으로 리드하라라는 이지성 작가의 책을 읽고서 제가 너무나 쇼킹했습니다. 그분은 1년에 평균 365권의 책을 읽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신 분, 그저 이제 한참 제가 읽어보라고 막 했는데 읽어보신 분은 다 이사 가셨군요. 우리 조건설에 한 분 계신데 그 책을 많이 사가지고 교구별론과 교사별로 이렇게 주고 그랬었는데 그분은 1년에 책을 365권 이상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한 권 이상을 읽어요. 저는 하루에 한 권을 못 읽어요. 책 한 권 한 3일은 가야지 제가 책 한 권 읽을까 말까인데 그분이 교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어느 학교 발령 났어요. 어느 학교 발령 났는데 그 학교에서 문제반이 있었어요. 문제반, 아주 골치 아픈 반. 애들이 맨날 장난하고 선생님께 짓궂게 무례한 행동을 하고 공부도 안 해. 그 같은 학년에서 시험 보면 꼴찌반이었어요. 그런 반에 선생님으로 부임을 해서 교장 선생님이 새로 오신 이지성 선생님이다. 여러분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거라. 이렇게 해서 교장 선생님은 인수인계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새로운 선생님 거들떠보지도 않고 장난질하고 노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하셔야 될까요? 얘들아, 너희들 학생이 이러면 되겠냐? 지금 공부 시간인데 이 자식들 말이야, 공부해야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선생님은 한술 젖어서 얘들아 놀고 싶으냐? 그냥 놀아라. 너희들 못 놀았지? 학교 와서 실컷 놀아라. 그래서 선생님은 교탁에 앉아서 책 보고 있고 애들은 막 노는 거야. 장난하고 잠자는 애 막 놀고 뭐 집어던지고 그냥 종일 저녁 때까지. 야, 그래도 저녁 시간까지는 학교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는 입고서는 출석 체크는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애들이 종일 놀았어.
선생님 부임해서 그냥 놀아라 그러니까 선생님 책임이지 뭐요. 그 다음날 학교 왔더니 오늘도 놀고 싶으냐? 네. 그랬더니 놀아라. 그 다음날도 또 놀고 싶지? 놀아라. 근데 교실에서만 노니까 답답하니까 선생님 밖에 나서 우리 축구해요. 그래 축구하자. 국어 시간에 축구하고 수학 시간에 축구하고 가서 이번엔 배구해요. 이번엔 농구해요. 이번엔 게임해요. 아니 교무실에서 밖을 내다보니까 교장 선생님 내다보니까 선생님하고 애들하고 수업 시간에 놀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교장 선생님이 발을 동동 구는 거야. 이거 큰일 났다. 아니 전의무 반을 지금 잘 고치라고 선생님 그 부임을 해서 저거 임명시켰는데 아니 선생님이 한술 더 떠서 애들하고 같이 놀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거 구제불능이야. 선생님도 구제불능, 애들도 구제불능, 다른 반 선생님들도 쭈쭈쭈쭈 하면서 에휴 저 반 저거 저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한 달 동안 시커 놀았어. 그냥 첫 교시부터 마지막 교시까지 놀았어. 노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선생님을 훈계하는 거야. 선생님, 아니 선생님 새로 오셔서 우리들한테 공부해라 소리 안 하고 맨날 놀라고 마십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맨날 놀다 보면 우리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겠어요? 선생님 똑바로 좀 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 학생이 지들이 시커 놀다가 이제 지겨우니까 선생님한테 왜 공부 안 가르치냐는 거예요. 그래? 요즘 말로 고래 그런 거야. 고래 그런 거야. 고래? 공부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 그러면 공부할 건 좀 하고서 놀까? 네 그런 거야. 공부하고 놀자니까 애들이 신난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 거야.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또 노는 시간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는 열심히 공부하고 놀고 공부하고 놀고 하다가 선생님이 워낙 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1년에 365권 이상 읽는 선생님이니까 애들을 가르치는데 너무나 재미있게 쏙쏙 들어가게 하니까 애들이 점점 갈수록 놀지 말고 공부하자는 거야. 너무 수업이 재밌다고. 그래서 공부하고 하다가 그 반 학생들이 그 학년에서 1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나는 그 선생님 그 이지성 작가의 그 책을 제가 몇 권 사서 읽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권 책이 있어요. 저는 한 번 그 사람에 꽂히면 그 책을 다 읽어버려요. 다 사다가 다 읽어버리는데 정말 뭐가 문제냐? 학생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은 문제아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선생님이야.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고장났어. 자, 그럼 카센터 가져갔어. 근데 카센터까지 가져갔는데 못 고치면 자동차 고장난 게 문제예요? 못 고치는 카센터가 문제예요? 자동차 고장이 안 나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자동차 고장 나는 거는 카센터 가는 건 기본이에요. 그러면 가져간 거는 무슨 목적 가져갔죠? 고쳐달라고 가져갔잖아. 그러면 고침을 고쳐줘야만이 카센터는 제대로 된 카센터요. 못 고치면 카센터 문제가 있잖아. 다른 데 가잖아. 고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학생의 문제는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의 문제다. 제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문제아는 없다. 단지 뭐가 있을 뿐이다?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이 문제인 거는 부모가 문제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문제인 것은 선생님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미래가 열릴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오늘 말씀, 참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꽂히는지 모르겠어요. 야고보서 3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 생각에는 선생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선생이 많아서 많은 애들을 전도해서 주일학교가 막 부흥되면 좋은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선생 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게 제목이 좀 어색하긴 한데,
선생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 많이 하지 말. 심판받을 선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선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니 선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학교 선생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중반에 보면요,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래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자, 앞에 선생님이 맹인이야. 그러면 뒤에 학생을 내가 끌고 가. 근데 그 맹인도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이니까 끌고 가다가 손을 꽉 잡았기 때문에 이 하천에 빠지면 손 잡은 채로 다 같이 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유튜브 영상에서 뭘 봤냐면 갑자기 홍수가 와가지고 막 빗물이 막 치니까 이 놀던 애들이 이 강 가운데서 못 나오고 거기 돌 하나 바위에 여러 명이서 있는 거야. 그 밑에는 절벽이야. 근데 건널 수가 없어. 거기는 돌출된 부분이라 거기서 대여섯 명이 서로 붙잡고 있어. 붙잡고 있고 물은 사방에 막 내려가니까 서로 왜냐면 물살이 세니까 한 거기도 무릎 정도 찼더라고. 그래서 서로 붙잡고서는 있다가 한 사람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니까 넘어지는 사람이 나는 죽더라도 다른 사람은 살 수 있도록 손을 놔야지 해서 손을 놓을까 꽉 잡을까? 꽉 잡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물살에 넘어져서 쓸려 내려가면서 꽉 잡으니까 거기 4-5명 있던 사람들까지 힘을 얻다 그냥 쭉 끌어다가 같이 넘어지는데 바로 그 밑에 절벽으로 다 떨어져 죽는 모습을 봤어요. 맹인이 내가 이끌고 가겠다고 손을 잡고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선생은 앞선 분이 선생님이시거든. 앞섰다는 것은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경험하고 앞을 보며 이끌어 가야 되는데 맹인 선생님이면 너 나를 따라하려면 선생님 따라갔다가 같이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선생님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나 선생님 되지 말라. 오늘 말씀 아무나 선생 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첫 번째로 아버지 같은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같은 선생님.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 앞에 그 자막이 보이시는가요? 안 보이시는 분은 성경 보시고 보이시는 분은 앞을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요. 1만 스승이 있고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야. 자, 그러면 스승 많은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스승이 되라는 걸 강조하는 거야? 스승 많은 거 소용없다 이거야. 1만 스승이 소용없고 아버지 같은 스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같은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의 집인가요? 교회는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는 누가 꼭 계셔야 돼?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 교회마다 아버지의 권한을 위탁했어요. 누구한테 위탁했냐면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대신 대리모라고 있죠. 대리모. 대신 엄마가 돼서 대신 분유를 먹이고 대신 아기를 키우듯이 대리모처럼 대리 아버지로다가 선생님을 임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선생님을 아버지 역할을 하게 한 거야. 그래서 학생들을 자녀처럼
학생들에게 아버지 같은 선생님이 되라고 임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잘 머릿속에 구상해 두시고, 자, 이 세상에서는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이 하루야. 그리고 생활 패턴이 어떠냐면은 항상 아침에 집을 나가면 언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저녁 때는 돌아오게 돼 있어. 기본 상식이야. 우리는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놀러 가든 저녁 때는 집에 돌아와야 정상이야. 이게 우리 인간이 사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는 하루가 며칠이에요? 하루가 일주일이야. 일주일 만에 하루가 오는 거야. 일주일 만에. 그래서 주일날 애들 잘 양육해서 야, 세상에 갔다 오라. 세상 집에 갔다가 언제 오냐면은 하루가 지난, 일주일이 지난 그 다음 주일날 다시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교회를 와야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온 거야. 만약에 아이가 오늘 집을 나갔는데 애가 아무 말도 않고 나갔는데 그날 안 들어왔어. 그 다음 날도 안 들어왔어. 3일째도 안 들어왔어.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애가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나가면 출가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친구 집에 한 3일 동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그럼 다녀와라. 이거는 가출이 아니야. 이거는 출가야. 부모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아버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몰래 제주도 갔어. 요거는 가출이야, 가출. 그래서 이 출가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가출이 문제가 되는 거야. 부모의 허락 없이 가출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자, 저녁 때가 돼서 예를 들어서 딸내미가, 아들은 좀 덜 걱정되죠. 아들은. 근데 딸이 더 걱정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딸이 안 들어오는 거네. 저녁 때가 돼도 안 들어와. 12시가 돼도 안 들어와. 그 다음날 돼도 안 들어와. 그 다음날 돼도 안 들어와. 그러면 아버지가 잠이 제대로 올까 안 올까요? 잠이 안 와요. 여러분, 딸이 연락도 없이 안 와보세요. 경찰서에다 연락하고 친구 집에 가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자, 이게 바로 아버지 마음이야. 아버지는 자식이 안 돌아오면 찾아 나서고 잠 못 이뤄. 그리고 환장할 정도가 되는 거야.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뛴다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만 스승이 많은데 아버지 같은 스승이 없다는 것은, 아버지 같은 스승은 뭐냐 하면, 자, 일주일이 하루라 그랬어요. 내게 속한 자녀, 그 학생들이 내 자식이라고 하나님께서 위임한 거야. 그런데 일주일이 돼서 하루가 지나서 들어와야 되는데 안 와. 일주일 됐는데 안 오고, 그 다음 일주일 됐는데도 또 안 와. 그 다음 일주일 돼도 안 와. 그러면 선생님, 아버지가 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선생님이 잠이 와야 될까요? 잠이 안 와야 될까요? 사실은 잠이 안 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가졌다면. 그리고 찾아 나서야 되는 거야. 아버지 마음을 가졌다면, 내게 속한 나의 제자들이 왜 안 오는 거야? 도대체 연락도 없이 안 오는 거야? 그러고서는 찾아 나서야 돼. 학교를 가든지 그 집을 가든지 친구 집을 가든지 가서 그 내게 속한 자녀 같은 영적 자녀들을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와야 아버지 같은 스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스승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즉 아버지 마음을 가진 선생이 아니라면 선생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말씀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참 예수님은요, 이거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다 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거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 같은 스승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제가 그냥 고민하고 늘 싸워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성도들하고 싸우는 건 없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저는 안 싸워. 근데 내 자신과 싸워. 내 자신과.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네가 본이 돼야 된다. 너는 목사로서 네가 목소리도 크고 설교도 자신 있게 지는데 네가 본이 되면서 하라. 그런 내 마음의 양심의 울림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과 싸워. 이제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싸움 걸면 나는 도망 다니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성도들하고는 안 싸우기를 작정한 사람이야. 내가 좀 치사해져도 내가 피하는 게 낫지 뭐하러 싸워가지고 코피 터지냐 말이야. 여러분, 어린애하고 어른하고 싸우면 누가 창피하죠? 어른이 이겨도 창피한 거야. 애들을 때려 눕혔다고 해서 야 내가 누구 5살짜리 이겼다라고 내가 자랑한다고 그 밟을 줄이지. 그걸 뭘 자랑하게 된다고. 아니 목사가 성도하고 싸워서 이기면 그게 무슨 자랑할 거야. 그게 성숙한 목사가 져야지. 그래서 우리는 싸우면 누구와 싸워야 돼요? 내 자신과, 내 양심과, 내 정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자 앞에서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 본받을 게 많지만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린 것을 본받으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글쎄 그런 말 쓰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제가 무당을 좀 이렇게 존경하는 면이 있어요. 없지 않아. 아니 목사님이 무당을 다 존경하나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굿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지에게 엑스 여동생이 있었는데 무당이었어. 자, 옛날엔 엑스 동생, 엑스 오빠 이런 게 많았죠. 우리 큰 누님은 또 엑스 남동생이 있어서 그 엑스 남동생 집에까지도 우리 맨날 가서 놀고 먹고 자고 그랬어. 그런 관계가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의 엑스 여동생이 무당인데 그 집에도 가서 우리가 놀고 고모님 그랬어. 친고모는 아닌데 아버지랑 무슨 자매 결혼 맺었대. 그러니까는 우리도 또 고모님 그러고 그 집에 가서 자기도 그랬어. 근데 이제 엑스 여동생이 무당이니까 우리 집에 무당이 자주 와서 구슬했어. 아마 50% DC해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런 특혜를 줬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그 무당이 저희 집에서 굿하는 것을 연상해 보면, 우리 이제 안채 사랑채에서 안채 안에 이 마당이 있잖아요. 앞마당. 그 앞마당에 멍석을 깔고 하는데, 목사가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은 우리 성가대 반주가 있듯이 거기에도 반주자가 있어. 꽹가리 반주자가. 그래서 꽹가리 반주자는 남자가 딱 털썩 앉아가지고 꽹 하면서 리듬이 맞죠? 꽝꽝 하면서 밤새도록 꽹가리 치는데, 이 무당은 뭐예요? 또 춤을 춰. 막 그냥 손을 올리고 막 그냥 체조하듯이 막 해. 근데 이거를 밤새도록 해. 내가 그때는 내가 깊이 생각 못했는데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야, 무당은 철야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들 굿하는 게, 자기들 말로 표현하면 예배야. 예배. 제사라고. 제사. 그들은 밤새도록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졸새가 있어 없어? 우리는 앉아서 1시간 예배도 졸잖아. 우리에게는 조는 물이 별로 없지만 이렇게 해서 밤새도록 하는, 밤새도록 그 잡신한테 예배를 드리는데도 밤새도록 정성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빠지고 지각하고 예배 때 졸고 예배 때 스마트폰 보고 왜 그러냐 말이야. 저도 무당 될까 했는데 무당이 안 된 게 감사하고 지금 시험 들었어. 왜 시험 들었냐 하면 이 무당이 이 새벽녘 되니까 집안 식구들 하나씩 나와서 나와라, 뭐 첫째 아들 나와라 했더니 뭐 뽑는 거 있더라고. 깃발 뽑는 거. 깃발 뽑으면 또 뭐라고 그래서 그 깃발에 또 뭐가 애언가 뭔가가 있나 봐. 너는 뭐가 될 것이니라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막내라. 근데 내 차지는 안 오는 거야. 나는 한 번도 무당 굿을 우리 집에서 몇 번이나 했는데 나한테는 한 번도 뽑으라 소리 안 해. 그때 교회 안 다닐 때였거든. 그런데도 무당이 잘 아는 것 같아. 신령한 것 같아. 이 집의 막내는 목사 될 거니까 이거 뽑아봤자 소용없느니라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못 뽑았어. 그래서 내가 나를 안 뽑게 해가지고 내가 시험 들어서 나는 무당 안 믿기로 했어. 잘했어요, 못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난 무당한테 배울 것은, 무당은 그 잡신인데도 그렇게 밤새도록 제사를 지내드리니까, 굿을 하더라니까. 우리가 무당만도 못해서 되겠냐 말이야. 저는 또 한 가지 개를 존경한다 그랬잖아. 개를. 요즘에 제가 영상 하나 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기침하면 마스크 써야 되잖아. 근데 그 꺼먹개가, 개 이름은 몰라. 근데 꺼먹개가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H니까 앞에 있는 마스크를 얼른 왼쪽 발로다 들어다가 자기 귀에 꽂더라고. 그 영상 찾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나더니 또 오른발로다 또 쫙 해서 오른쪽에 탁 걸치는데 귀가 좀 삐죽하니까 걸치긴 좋아. 그런데 요즘에 술집 가서 마스크도 안 꼈잖아. 지금 이태원의 술집에 가서 마스크도 안 끼고 그 코로나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렇게 하는데 걔는 기침 한마디에 그냥 마스크를 딱 끼워서 자기 안전을 보호하더라고. 개가 사람이나. 개만도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지금 159명인가 몇 명이 확진자 걸린 데다가 지금 한 2천여 명은 신고도 안 해. 지금 이태원 갔다 왔던 소리 안 하고 2천여 명이 지금 못 찾고 있다고. 저 한번 보셔. 우리보다 똑똑하죠? 지금 누가 끼워줬어요? 자기가 꼈어. 저렇게 개도 저렇게 마스크 낄 줄 안 되니까 코로나 위험한 줄 알고. 우리가 좀 본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개 선생님을 좋아해. 내가 그래서 개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끔 보신탕도 먹지만 정말 우리 배울 것은 배워야 돼. 개한테도 배워야 되고 무당한테도 배워야 되는데, 무당한테 뭘 배워? 그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자기 잡신한테 드리는 그 성의를, 그 밤새도록 정말 열정 가지고 드리는 그 성의를 배우란 거지, 잡신을 우리가 섬기라는 건 아니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홍천주님께 모처럼 갔더니 잡신 섬기라 했다고 또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 안 돼. 그 열정 가지고 선생님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는 거야. 예배를 빠지지 말고 본이 되라. 제자들 앞에 본이 되라는 거야. 미국의 지미 가터 저 대통령이 있었죠. 1970년대 땅콩 농장 했던 분이요. 이 사람이 대통령 됐어. 그런데도 이분이 대통령 됐어도 뭘 안 났냐면 교회 직분 중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안 났대. 그래서 워싱턴에서 대통령궁이 있나? 워싱턴에 맞죠? 워싱턴에 있는데 자기 주는 다른 나라 우리로 말하면 다른 나라 같아. 미국이 워낙 크니까 51개 주잖아. 그래서 그 자기가 있는 고향의 주까지 주일날 아침에 비행기 타고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서는 다시 오고 그랬던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웬만큼 바빠요? 그렇게 바쁜 대통령이 주일학교를 했다니까. 저는 그 카터 대통령의 그것만 남아. 대통령 하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다가
예배의 본이 되고 그 정도로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아니한 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본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학생은 몰라도 내 제자들만큼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제자들만큼은 안 나오고 결석하고, 나는 유치부 때 잘 나오던 애가 유년부, 소년부 때 안 나오면 저도 미치겠어요. 제가 명단 다 갖고 있잖아. 왜 얘가 이렇게 몇 달 동안 안 나오냐 말이야. 제가 속이 터진다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안 나오면 제가 속이 터진다니까. 제가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서 제가 어떤 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왜 안 나오는 거야 그냥. 우리 선생님에게는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제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가출했잖아. 가출. 2주, 셋째 주, 또 4주, 한 달, 2달씩이나 가출해서 교회를 안 나와. 전화도 안 받아. 그러면 가출한 거지. 왜 가출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 말이요.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겠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선생님 사랑하지 않겠어요? 우리 선생님 하실 바에는 기도하는 선생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내게 속한 자. 저도 지금 오늘도 제가 새벽에 혼자 나와서 하나님, 오늘 아직도 우리나라 코로나 안 없어졌는데 홍천 지켜달라고 저 기도했어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자기 직분에 맞게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선생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생님이 기도하면요, 학생들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죠. 왜?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라는 유치부 노래가 있어. 혹시 아까 아시는 분 계신가요? 찬양대?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하면서 애들 앞에서 하면요, 애들이 따라서 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이 기도하면 애들도 기도해. 선생님이 예배 잘 드리면 애들도 예배 잘 드려. 선생님이 주의를 잘 지키면 애들도 주의를 잘 지킨 줄 알아. 근데 선생님이 빠지면 애들도 빠져. 선생님이 예배를 잘 안 드리면 애들도 예배 잘 안 드려. 선생님이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하면 애들도 스마트폰 해. 선생님이 졸면 애들도 졸아. 선생님이 옆에 사람하고 설교 중에 얘기하고 있으면 애들도 얘기하는 줄 알아. 그래서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행실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이에요? 주의를 성수하는 모습, 예배를 드리는 모습, 은혜 받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모습, 또한 겸손한 모습 등 선생님께서 본을 보이고 행함으로 본을 보여야 그 모습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각인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선생님이 아버지로서, 대리 아버지로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느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듯이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선생님 만나고 싶어야 되고요, 성도들은 목사 만나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이야. 자식들은 부모님 만나고 싶어야 되잖아. 제가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엄마 아빠가 집에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엄마 아빠가 집에 있는, 물론 아빠는 그때 저희 아버지는 면사무소 직원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그러려니 했지만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 그러면서 뛰어오는데 엄마가 없어. 그러면 책가방 팽개치고 어디로 가? 밭으로 가는 거야. 밭으로. 왜? 엄마가 갈 때는 밭에밖에 없어. 옛날에 농사를 많이 지니까 밭에 가. 그러면 엄마 찾아 산말리가 아니라 엄마 찾아 밭에 가는 거야. 왜? 엄마를 보고 싶은 거야. 엄마를 매일 보는 엄마인데 보고 싶어. 여러분 선생님 보고 싶어야 돼요. 성도가 목사님 보고 싶어야 된단 말이요. 그래야 정상이야. 정상. 목사 보기도 싫고 꼴도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와서 은혜 받긴 틀린 거지. 목사가 꼴도 보기 싫은데 무슨 은혜 받겠어요? 그래서 성도는 목사를 보고 싶어하고, 학생들은 선생님 보고 싶어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돼야 정상이야. 정상.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로부터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존경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우리 홍천중앙교회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